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광야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세상의 신앙적 상징입니다. 광야는 불모지고, 광야는 척박하고, 광야는 위험천만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꼭 그렇잖아요. 척박하고.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그 열매들이 뭐가 있습니까? 불모지인데다가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이 세상의 영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안에는 주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유혹의 일들이 지천에 깔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며 유혹받고 시험 드는 모든 시험들이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의 내용 속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받으신 유혹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요체, 승리의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받으신 내용이 우리 신앙인들의 굉장히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통해서 좀 구체적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죠? 여기 마태복음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탄이나 마귀나 여러분, 그 정체를 먼저 우리가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마귀가 보이세요? 네? 마귀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요약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최후의 전쟁을 통해 저 무저갱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인생들과 같이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실체로서의 사탄과 마귀의 실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실존하는 존재고, 두 번째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사탄과 마귀의 권위자인 것처럼 성경을 오도하는 그런 주변의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그 사탄과 마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마귀는 어느 순간 인간 최초의 아담인 아담과 하와보다 선지했는지 아니면 동시에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선지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귀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는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단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타락한 천사 이 정도로 사단의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신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월한 존재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만 배나 몇천만 배나 우월합니다. 머리도 훨씬 좋고요. 뭐 돌아가는 그 술수나 꾀를 보면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사탄이나 마귀를 홀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를 얼마든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될 때 이 마귀의 우월한 권세를 우리가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이기셨잖아요. 그죠?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여기 성령의 존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끄러지게 하는 이 사단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싸워나가게 될 때 우리보다 몇 천만 배나 우월한 능력을 가진 이 사단과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파괴적 존재예요. 사단이 가는 곳곳마다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고소자, 대적자, 유혹자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 가운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관계들이 막 갈등이 생기는 그런 좀 이상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은 성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지만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출신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그거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사입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좀 아닌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말이죠. 파괴하고 막 갈등 일으키고, 이런 분들은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인가 아니면 사입인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거다. 이간질하는 거다. 파괴하는 거다. 이런 것이 사단의 대체적인 특징이에요. 실존하는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고 가는 곳곳마다 파괴 역사를 일으키는 파괴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다. 뭐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우리 본문 병행교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똑같이 번역을 시험을 해놨지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마가복음은 사단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여러분 시험 테스트 치는 이유는 실력을 더 강화시키고 실력을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시험을 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70% 알고 있나, 80% 알고 있나, 내가 100% 알아야지. 시험을 중간중간 치면서 내 실력을 점검하고 내 실력을 자꾸 고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들에게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한 의미에서의 그 테스트 아닙니까? 테스트는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혹, 템테이션 영어로. 그래서 이건 사단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유혹은 결국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파괴 공작으로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 바로 유혹이다. 오늘 보면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교회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으셨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보면서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아마 먹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채울하시고 계신 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말이죠.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존재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육신은 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끼만 굶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하루만 못 자도 비몽사몽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36.5도의 정상적인 체온에서 1, 2도만 높아지면 고열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예민한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금식한 상황 아닙니까? 금식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큰 육신의 연약함은 배고픔입니다. 우리 육체적 상황을 사단과 마귀는 꿰뚫어 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늘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육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게끔 주저앉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의 모습이다. 창세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벗어나잖아요. 동생 야곱한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이 뺏기잖아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냥 끝에 그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동생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팥죽 사건은 육의 연약성을 틈타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의 그 시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대답하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그죠? 떡으로만. 물론 내가 40일 굶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육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이 내게는 더 우선이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힘으로써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회사, D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 2년 다녔습니다. 이 D그룹의 창업자는 그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동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유수의 교회의 권사로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 D그룹의 창업자 되시는 분의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를 졸업한 굉장한 인텔리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화여전을 졸업해가지고 한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처녀 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근데 주변에 하여튼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창업자의 아버지 어머님이 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6.25 때 그만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납북이 되는 바람에 홀어머니가 6남매를 참 어렵게 바느질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하면 매일 4번씩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해요. 찬송 부르면서 하루 4번씩 정한 시간에 꼭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분인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휴가가 1년에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쉬든지 월요일 날 하루 쉬든지 해서 회사에서는 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고 금요일을 쉬든지 월요일을 쉬든지 해서 금토일 혹은 토일, 월 이게 1년의 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 되면 11월 말일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날인가가 있어요. 11월 말. 그래서 1년 모든 수출액을 전부 이제 딱 평가해가지고 1억 불, 1,000만 불, 수출탑도 주고 11월 말이 소위 결산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보면 10월만 되면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2달 남았으니까 이 실적을 이제 쪼아오는 거죠. 수출 실적을 이제 쪼아와가지고 10월 초부터는 무조건 다 주일에도 나와서 이제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주일도 없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막. 저는 회사에서 출세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한편으로 이건 아닌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훌륭한 사업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실적도 좋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 안식일인데 자기만 안 지키면 되지 수천 명 되는 사원들까지 전부 지키지 말라고 저렇게 막 당당거리가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을 나중에 쓰시겠나. 전 막연한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고 그 D그룹은 우리나라 4대 그룹 안에 끼일 만큼 탄탄한 그룹이었는데 이 4대 그룹 중 안에 유일하게 부도가 나서 해체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이 회장님은 나중에 비참하게 좀 쫓기다시피 베트남 살면서 어렵게 해서 얼마 전에 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고 아무리 실적이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람이 수출 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수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은 내가 복되게 한 날이고 안식하라고 한 날이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너무 이제 혈기가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뜻을 조금 소홀히 하시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4대 그룹 중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 대기업은 그 D그룹밖에 없었어요. S그룹, 불교 아닙니까? H그룹, 거기도 뭐 불교 비슷한 거 아닙니까? L그룹, 거기도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 영광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가다가 발병이 나가지고 참 제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값비싼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값비싼 교훈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몰락할 때, 해체될 때 제가 다닐 때는 4위였는데 해체될 때는 2위였어요. 2위. H그룹 다음으로 최고였습니다. 한순간에 와야 돼요. 얼마나 값비싼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잘 기억하시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 지키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일요일 날 나가서 일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사는 거예요. 뭐 주일날 일 못해서 뭐 굶기 하겠습니까? 뭐 좀 좋지 않은 반찬 먹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하신 시험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야,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는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들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유혹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과정,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말이죠. 그거를 교묘하게 뒤틀죠. 그래, 너 세상 구원하러 온다면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깜짝 쇼를 한번 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팍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팍 너를 안아주는 그 기적을 연출해봐.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깜빡 죽을 거야. 십자가, 야, 그 골치 아프게. 십자가, 그 고통스럽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한 번 뛰어내려봐. 그냥 단칼에 너가 이 세상에 온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성취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십자가 없는 편안한 길.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닌 단번의 길, 한순간의 길, 소위 이지고잉하는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가성비 따지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교인들 얼마나 편안한 거 좋아합니까? 요즘 교인들 이사가서 교회 선택할 때 가성비 따지지 않겠어요? 시설이 잘 셋업돼 있고 성가대도 말이죠. 그냥 뭐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교회 학교도 아주 콘텐츠가, 아주 현대적인 콘텐츠가 확실한 교회 학교. 주차장도 그냥 어리어리하게 가성비들 여러분 많이 따지는 게 요즘 신앙생활의 풍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유혹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디글디글합니다. 디글디글해요. 제가 아는 어느 후배 목사는 어느 날 담임 목회를 갈 교회를 선보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가보니까 뭐 교회 땅이 300평도 안 돼요. 300평 안 돼가지고 어디 목회하겠습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성경에 언제 내가 갈 목회지는 땅 300평 이상이 돼야 된다고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단순한 외침이지만 여러분 참 그 속에 상당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뭐 성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이놈아, 우리 하나님 너 시험하지 마. 네가 뭐라고 말이지.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만민의 구세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니 네가 뭐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길을 네가 뭐라고 비뚤어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꺼져.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예고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항변했다고. 거칠게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고작 십자가 지신다고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예수님 멱살잡이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야단친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순간 역사한 사탄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 노름에 껌뻑껌뻑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수백 번 넘어지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뭐 한 번 깜짝쇼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결과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의 가치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뭐로 가도 뭐 어디로 가든지 뭐 서울만 가면 된다. 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제 주변에 일하는 일이 하나가 생각나서 잠깐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 요 가까운 곳 개척을 처음 시작할 적에 뭐 아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초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택을 마련한다고 좀 머리가 아팠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사택 전세 보증금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해줘서 그 당시 뭐 1억 5천인가 그래서 뭐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제일 큰 아파트 사세요 전세라도 그래서 그때 뭐 50평 아파트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호사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1억 5천을 좀 빠른 시일 안에 갚을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한 푼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 올 초에 그 사택을 이사하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좀 많이 줄어서 그 1억 5천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집사님께 이제 그 상환을 했습니다. 뭐 일부밖에 못 갚았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우리가 뭐 좀 사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같아서 한 1,000만 원이라도 그동안 너무 잘 썼으니까 했는데 뭐 1,000만 원은 뭐 그냥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봉투에 준비해서 제가 갖고 갈까 하다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분한테 너무 볼 면목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좀 대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참 염치가 없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올 2월 달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4개월 전에 그 집사님이 자기가 뭐 조그만 벤처 회사에 좀 투자한 게 있는데 그 벤처 회사가 조금 어려워서 좀 예배를 한번 가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저쪽 의료계통 벤처 회사인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달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회사가 아주 유수한 기업의 기업 합병이 되면서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을 20배를 쳐서 인수합병이 된 거예요. 20배면 얼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에 1,000만 원을 밀어넣으면 20배면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20 하면 2억이죠, 2억. 20배가 튀겼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투자한 돈은 제가 여러분이 배 아파할까봐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대여해줬던 돈의 원금 정도는 이미 다 보상을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사택이 없어서 뭐 좀 골칫덩어리다 생각하면 그 사택을 구하는 게 그게 교회로서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군가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재정적인 어떤 기부, 대여, 뭐 그게 다 돈 모자르고 다 돈 필요한데 여러분 뭐 1억 5천의 돈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10여 년 이상 그냥 기약 없이 빌려주는 것도 꼭 보통 십자가입니까? 뭐 그 정도 나 1억 5천 있으면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금방 인용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대로 너희가 날 위해서 그 재정적인 십자가를 진다고? 땅을 팔았다고? 집을 내놨다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최근에 아주 선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벤처 정신이 없이는 신앙적인 경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은 십자가만은 피해가라 하는 이 유혹이 항상 목회자건 성도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에요. 요즘 옵셔널 벤처스가 사기 사건으로 큰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벤처는 옵셔널이 아니에요. 이센셜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외통수 길이에요. 딴 길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유혹을 이기신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참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 모든 천하를 다 보여줬습니다. 천하의 모든 영광들,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그 마지막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의 소유로 내가 허락하리라. 뭐하면? 내 앞에서 절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경배하기만 하면.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시험인데, 그 영적인 시험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건가, 누구 앞에 굴복하고 누구 앞에 절할 건가, 그 우리의 경배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유혹이에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꼬드기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도록 꼬드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물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신.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로 상징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물신이냐. 아유, 내가 무슨 그 정도로 신앙이 천박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신앙이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무슨 물질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늘 물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여러분 경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야, 우리 한번 맞짱을 떠보자.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도처에서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물질이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대로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도처에는 물신이 득실득실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 우리가 한눈을 팔면 물신으로 우리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엄혹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물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신의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여러분 이 물신의 정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클레멘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의 목적은 소유하고 축적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자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신을 향해 달려가고 물신 앞에 절할 기세로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물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이미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 그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이제 예우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뭐 예우를 결정해서 뭐 그 교회 안에서나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 되는데 또 그게 뭐 어떻게 돼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은퇴하고 이제 그 예우를 어떻게 했냐면 85세까지 살아계신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짰는데 20년 동안 그 은퇴 목사님에게 들어갈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50억이에요. 50억. 아무리 부자교회지만 아무리 내 교회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내 돈입니까? 내 교회 돈입니까? 그게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준다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저는 사용할 거예요. 한 해에 2.5억씩 은퇴한 노인네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미 물신이 이미 침투했어요. 제가 비교치를 하나 얘기를 할까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캐토릭 신부였지만 제가 오래전 기사인데 언뜻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은퇴하셔서 신부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안식관이 있는데 그 안식관에 계시면서 한 달에 용돈을 다른 은퇴한 신부들하고 똑같이 그 당시 70만 원 받았어요. 세계적인 뭐 성직자라고 그 많은 일을 한 존경받는 추기경이 시골에서 은퇴한 신부님하고 똑같이 용돈 70만 원 받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존경스럽습니까? 어떤 모습이? 그렇잖아요. 교회 돈이 내 돈인가요? 하나님의 돈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써야죠. 아무리 부자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가난한 은퇴 목사들 보면 좀 미안하지 않나요? 난 그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 선생님이지만 왜 저런 걸 마다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염치가 좀 없을까? 저건 아닌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물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잘 아는 경건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죠. 남도 좀 돌아봐야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1901년 2월 25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뭐 세계적인 투자회사지만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나중에 회사가 됐지만 JP 모건이 말이죠. 현금 4억 9천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4억 9천만 달러 현금을 준비해서 카네기 철강 회사의 주식을 몽땅 매입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어요. 4억 9천만 불 주고. 그 당시 일본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1억 3천만 불이었습니다. 1억 3천만 불에 4억 9천만 불이니까 여러분 3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배가 넘죠. 일본 잘 사는 나라 국가 예산의 3배입니다.
엄청난 돈을 현금화한 카네기. 그는 그 돈으로 죽기 전에 카네기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해서 도서관만 2,500개, 곳곳에 유수의 대학들, 카네기 대학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 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 여러분 4억 9천만 불을 다 쏟아부어서 미국 각지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죽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단한 이 카네기의 외침이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침에 뜻과도 다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카네기는 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